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버티게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이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복된 날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앞에 나옵니다. 주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죄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된 감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사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하나여서 교회에서 5대 비해서 20%까지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 본당에서 20명 그리고 2층에서 비전으로 해서 10명까지 모여 예배하고 주일 일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외에 소모임과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우리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모님 되시는 분들에게는 카네이션 꽃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얽혀 사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죠. 가정은 또한 신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습니다. 남편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내인 하와를 그의 갈비뼈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네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노래의 배경은요, 가족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예찬하면서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즉 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볼 텐데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기가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성전으로 나아오는, 즉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읊는 노래입니다. 가정에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이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섬기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인공인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만, 백부장 고넬료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무슨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단순히 경외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인 두려움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떠나가고 죄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이 그랬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그 가족들이 정장과 또한 양장을 다 빼어 입고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모여들었답니다. 가정의 신성함, 신앙이 정말로 절정에 달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에는요,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기독교화하는, 즉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열심을 부렸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전통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립학교에서조차도 기도와 성경 과목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데어도어 키친스키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데어도어 키친스키는 교회를 다녔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뛰어난 명석한 두뇌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정신으로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버클리 대학의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7년 동안이나 우편물에 폭탄을 장치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4번의 종신형에 30년을 더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수학 박사, 버클리 대학교 교수, 그러나 무신론자였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있었다면 아무데나 폭탄을 배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인명인 사람을 죽이는 테러 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모나 나의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적인 통계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또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는 미남미녀들이 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함께 가정이 섬기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 가족이 지옥 가게 그냥 놔둘 겁니까? 하루빨리 구원을 위하여 그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요,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난 가정이라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가정들은 다 부정상적인 가정이냐?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즉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방법도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나 생활도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 보도를 보면은 북한의 외교관 같은 분들이 마약 밀수를 하다가 체포당하거나 추방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면서 탈법이나 또한 부정당한 방법에 의존하는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국가들이 종종 있고요. 그런 정권을 잡은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즉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앞에 부분의 10절에 보면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말할 권리가 있고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챙기는 것을 부정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 방법은 행복한 방법도 아니고 조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가 유명하죠. 이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생산지에서 워낙 고가의 보석인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추출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퇴근할 때마다 일일이 엑스레이 투시기를 이용하여서 그들을 검사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원들이 자기의 뱃속에까지도 삼켜서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훔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쯤 되냐 광원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묶어서 집으로 날려보내는 신종 도둑질 방법을 개발해서 훔쳐가는 사람들조차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둑질 맞은 이 다이아몬드가요, 그 광산에서 전체 생산량의 20%가 넘을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둑질한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뭐 할까요? 그 돈으로 좋은 집, 좋은 차도 사고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시키겠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한 돈으로 정치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떵떵거리고 호사스럽게 살고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래서 가르친다면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사업도 정상적이라야 하고 정치도 경제 구조도 윤리도 생활도 다 정상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본금은 5억인데 500억짜리 전체 회사나 공장을 운영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지난날 IMF 한판을 갖다가 몰고 온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운영 발상과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핵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최대 사건이라고 떠들어댔던 사건이 뭐냐면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품을 만든 것입니다. 즉 남성의 성적 장애를 치료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미국 안과학회에서요 2013년 5월 5일 날 비아그라 복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요, 이 비아그라 복용 후에 망막 기능이 30에서 50% 정도 떨어지고 눈의 기능 장애가 적게는 5시간, 길게는 며칠씩 지속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요 살모사가 몸에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300마리나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뱀 독이 올라서 죽었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게 좋습니다. 신앙도, 건강유지도, 사업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교회생활도 정상적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 내실이 평안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풍성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값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그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야겠죠. 그리고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식들을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음식의 맛을 냅니다. 상처를 낫게 하고 몸을 부드럽게 합니다. 등불을 켤 때 사용하고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세워질 때 기름 부을 때 사용됩니다. 즉 다방면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을 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이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생토록 영적인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여기서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내실에는 남편과 아내가 자리를 하고 있고 식탁에 자식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뭐가 중요하냐면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평안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고독이란 인스턴트 식품보다 더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란 보약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이나 배우자나 하다못해 요새 이 애완동물까지도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착이 약한 사람들은 이 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2배에서 5배 높다고 합니다. 평소 이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여성들은 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 등으로 사망할 비율이 3.5배가 높다고 말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외로우면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5년 내에 협심증에 걸리는 비율이 50%나 더 높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 안에서 50% 이상 더 장수한답니다. 오신이라고 하는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외로움은 만병의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느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어디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얼굴이 흉한 화상으로 또 두 팔이 흉한 화상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피한 거죠. 어느 날 같이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손을 내민 그 어머니의 팔을 보고 계산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나 봐요. 그 모습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 아이는 집으로 막 뛰어와서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엉엉 울더랍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우는 소리가 멈추자 아버지가 그 방에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엄마 얼굴에 화상이 생겼고 왜 두 팔에 화상을 입었는지. 집에 어느 날 불이 났는데 그 불이 하필이면 너희 방 앞에 너무나 심하게 나서 아버지나 엄마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네 동생을 안고 도망을 나갔고 나도 같이 나가려다가 너를 갖다가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죽더라도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방에 뛰어 들어간 거야. 같이 죽으면 죽었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네 엄마는 너를 꼭 끼워안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다가 얼굴에 흉한 화상을 입고 너를 꼭 끼워놨던 두 팔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 그러나 네 품속에 있는 너가 바로 엄마 품속에 있는 네가 깨끗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야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더라.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잖아요. IMF 어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5, 6학년 아이들에게 부모님 앞에 띄운 편지를 갖다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간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IMF 시대라 늦게 돌아오시는 아빠의 모습이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파스를 사와 집에서 붙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요즘 아빠의 어깨 안마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돈 달라고 조르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요새 IMF 때문에 일이 별로 없으셔서 월급이 넉 달째 밀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기만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또 세 번째, 아빠의 일거리가 모자라서 호주 시드니에 가신다니 눈물이 났어요. 못난 저희 3남매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가시는 아빠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오늘은 아빠께서 출국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실 때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식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위기는 그 위기 자체보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믿음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광고, 입주 광고가 신문에 났더랍니다. 남자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 공짜로 줘도 안 가. 그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지. 아니, 나는 정말 돈에 돈을 얹어 주어도 이 아파트에서 가서 살지 않을래. 도대체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문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자세히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그 신문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 아내 같은 아파트. 지금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거기다 아파트까지 점점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아닐 겁니다. 내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수도의 번영을 보면서 그리워해라, 부러워해라, 아니 서울에 살기를 갖다 원해라, 아니 강남에 가서 살기를 원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곳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라, 이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절기 때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네 가정이 왜 경제적으로 위기이고 도덕적인 위협으로 도전받고 있습니까? 정말 삭막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린단 말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다윗의 뒷심이 있었는데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뒷심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먹고 쓰고 삽시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며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은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원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2021년 코로나 어려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5월 푸르른 가정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아버지 평안하게 사랑하는 또한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든든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지상의 낙원을 이루게 하시고 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비정상적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갚을 때를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버이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비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